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광고 말씀 몇 가지만 함께 더 부연해서 전해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유해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방금 양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듯이 사실은 단독으로 저희 교회가 초청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분이세요. 나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뭐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도 나오실 정도로 나름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특별한 기회에 또 우리 교회 김경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 저희 교회에 모실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나섬교회라는 그 공동체 교회 이름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 나눔과 섬김을 앞장서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몽골에서 또 오랜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몽골과 관련된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제가 알고 있는 오늘 오신 두 분의 자매가 이 몽골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마 오셨을 것인데,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 몽골 사역과 아주 깊은 이 관련이 있으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므로 서로 간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몽골 자매님들 너무 예쁘게 오셔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아마 한국말을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소는 이미 100% 다 이해하고 있는 미소여서, 아무튼 제가 좀 상대적으로 설교자 중에서 좀 말이 빠른 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어휘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좀 논리적으로 그 전개를 따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신을 잠깐 놓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는 단순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말이 아주 유창한 분들도 잠깐 딴 생각하면 제 설교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매님들도 한국말을 또 배우신다는 의미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음 주에 우리 유해근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한 어떤 사항이 목사님께서 앞이 보이질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역시도 좀 특별한 은혜이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아마 보심으로 우리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쪼록 모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이 아르니온 기초 세미나가 3주간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 제자 양육과 이 성경 교육에 굉장히 또 집중하고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 표현 알고 계시잖아요. 또 영어의 의미로 생각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보이고 경험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또 그의 계획으로 인해서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만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모든 거대한 틀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작정이겠으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그가 세운 기준과 원리를 알아 그 계획대로,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와 주여 주여 한다고 하여, 또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른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식을 따라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개입시켜 주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 교회가 어떤 지성이나 논리만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니온 기초 세미나는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라면 참여하시고 한 번쯤은 수료해야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들으셨던 분이든
아니면 작년에 출석을 하시고 등록하셔서 기초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든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적과 또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알자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knowledge를 알자라는 개념은 아니겠으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자의 의미에서의 알미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가지 이 개념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코칭도 받고 그리고 연습도 하고 지금 손이 다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저의 골프 라이프를 좀 돌아볼 때에 코치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데까지만 걸린 시간이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배우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해내기는커녕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 3년 정도가 저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어떠냐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것 같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훈장이 아니라 오래 다닌 만큼 그 연륜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유튜브로 강의를 듣든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이슈들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뉴스라든가 강의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의 충족이라든가 이해력이 훨씬 빨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의 그 골프와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 골프의 그 과정의 즐거움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출석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예배 안에서 설교 안에서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기쁨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소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재미난 유머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흥미를 끌만한 이슈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설교의 주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설교가 끝나지? 라는 이 정도의 기대를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설교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을 아는 분이라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듣고 오늘의 설교를 듣고 계신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고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안에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분들일 것이고,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조금도 취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은 연이은 시리즈 설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 지난주 설교를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그 빌드업의 과정에서의 설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는 스킵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를 들은 분들은 오늘의 설교가 더욱더 깊이 마음에 박혀지고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곳곳에는 너무나 많은 비유들과 은유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이 비유와 은유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드러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가르치심의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의미에선 전혀 반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은혜와 구원을 주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혹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알아 그 비밀한 것을 발견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주셨음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시고 부르신 분들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아멘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셨음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이해나 지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여러분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셨음이라 믿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비유들과 은유들, 그리고 많은 상징들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신학적인 용어가 뭐냐면 바로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의 모양을 예상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감추어 두고 그곳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인류가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형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양과 같이 그 제물대에 올라갔었던 그 이삭의 순종을 보며 우린 예수님의 모양을 보기도 하죠. 또한 다윗,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표하고 있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것이에요? 바로 장대에 걸려 있었던 노뱀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징들이나 내러티브라든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내지는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 단서들을 성경의 곳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의 해석과 논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들과 같이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단순히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 대한 그 모형과 그리고 그림자들도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표현이나 어떠한 의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팔수가 그렇습니다. 나팔수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곳에 위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그 나팔수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파수꾼이 그렇습니다. 날이 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함으로 그를 영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늘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교회의 모양을 가르치시죠.
이와 같은 많은 어떠한 그림자 모형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드러내는 그 방주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정체성과 그리고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 무명의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인물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기에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음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난주에 6장의 말씀과 그 강해를 들으셨잖아요. 결국에는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었던 여호람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사자 메신저를 보내심으로 그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고 나름 그 안에서 겸손함과 깨달음을 얻고 있었던 여호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7장 1절부터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방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예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따라왔던 자는 사자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고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왕이 이야기하되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직접 행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것은 왕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었던 메신저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메신저의 그 이름이 그의 호칭이 오늘은 바뀌어서 한 장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7장 1절이 그 이야기에 연이어져 이야기되어지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읽은 1절에는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조입니까? 그때 당시 사마리아가 처한 이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되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가 여러분 80세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귀 머리를 먹을 것도 없고 먹어서는 안 되었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절한 상황. 그런데 그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만큼도 결국엔 그 값이 어떤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어때요? 비둘기 이 똥을 먹었었던 그 순간들을 가르쳤었던 이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르치시는데,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고 하면 약 7.33리터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적지 않은 양이겠죠. 그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이라면 4일치 노동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으로 산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당시의 정황과 상황, 그리고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샀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밀가루를 결국에는 한 세겔에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가격 절하가 된 상태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보리 2스아는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일 이맘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선포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수일째 아니면 몇 달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위당한 상태에서 도무지 이겨낼 방도가 없어서 그들은 지금 굶어 죽기에 이르는 처참한 상황에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24시간 후에는 너희들의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람 군대,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물러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와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이유는 아람 군대가 그들을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어떠한 것도 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였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물러났습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즉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물가가 안정될 것인데, 그 안정된 거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도망갈 것이고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열왕기하 7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6장의 이야기와 7장의 이야기는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근거가 무엇이냐면 6장 33절에 나왔었던 이는 메신저, 말 그대로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officer, 여기 한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메신저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한 장관이라고 이야기했음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신저로 왔었던 그 사자가 바로 이 장관, 오피서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메신저가 왕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이제는 그 메신저를 장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 내러티브를 보면 전의 것을 바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보편적으로 두 이야기가 연이어서 연속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유의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때 메신저,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메신저가 바로 이 장관이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장관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장관은 말 그대로 5장에 나왔었던 나아만 장군과 같은 직급에 있었던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직급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고 있는 자였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와 같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장군이 그 왕의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전했고, 엘리사는 그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방금 이야기한 이와 같은 축복의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장관의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라는 표현들 가끔 하잖아요. 그 표현은 뭐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일 텐데, 지금 이 한 나라의 이 왕이 총애하는 장관이라는 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여 그 일은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수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도 이와 같은 물가가 안정되고 아람 왕이 떠나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그의 불신앙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차이는 극명해요. 뭔지 아세요? 첫째, 애당초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모두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기도하면서조차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 일어나면 우리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놀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동반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모든 것을 받을 줄로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떠한 모양이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과 신뢰와 중심임을 잊지 않아야겠죠. 물론 성경에 보니 믿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믿고도 받지 못함은 너희들의 쓸 것을 너희의 greed, 탐욕을 따라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다 받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로또 복권이 내일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일치되는 순간에 그와 같은 자녀가, 그와 같은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는 논리이지, 그와 같은 삶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믿음으로 아무리 백날 와서 기도한다 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이 있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 관계없이 결국엔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응답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의 결정적인 특징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과 무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응답이 없으니 그와 같은 자들은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장관이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하게 되었고 아람 군대는 일단 다 도망간 상태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장관에게 이야기했었던 말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언한 대로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엔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기로서니 옳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와 같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 죽음이 생사가 갈리는 거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거짓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논리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기적의 응답을 받는 수단으로만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방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흘러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장관이 보인 불신은 단순히 자기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의 차원을 넘어 그는 지금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도 이와 같은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데 그 하나님을 평가절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도무지 존중하지도 신뢰하고 있지도 않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이, 그 생명이 허락되지 않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현세에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하거나의 정도 따위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지만 믿음 없음은 단순히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의 개념의 차원을 넘어 그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을 못 믿는다라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자일 수도 있다의 개념이 이래서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간 내용을 살펴볼 건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시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일부러 그리심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음날 응답되셨다로 끝나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허락하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이라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라는 말씀이시겠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제는 배우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누구냐면 4명의 나병 환자예요. 이들은 이름도 없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데 무명으로 이들을 드러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물들에게 집중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의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4병의 나병 환자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논리를 따라 그와 같은 적용을 하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였는지를 보게 되죠. 말 그대로 이미 6장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지금 처절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았지만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결단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까지 다다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절망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게 먼저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인식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LA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건지인데요, 그분이 이 세상을 뭐에 비유했냐면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모두가 그 역사는 몰라도 영화는 모두 보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요, 타이타닉호 어땠어요? 침몰하여 여러분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단번에 싱크되든가요? 단번에 가라앉든가요? 아니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존 메가다 목사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이미 화려했었던 타이타닉호와 같고 타이타닉호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 세상도, 이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도 그와 같을 것이다. 다만 당장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순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엔 결정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은 종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결국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수려하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에이 목사님 지금 뭐 보니까 화성으로 이주 계획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전했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런다 하니 그렇게 될 겁니다. 화성이 아니라 태양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장관의 믿음을 그의 불순종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와 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들 안에 아름다움이 넘치고 기술은 날로 향상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제가 자주 언급하듯이 사실이 아닌 것에 속지 마시고 실체를 볼 수 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의 절망을 보았던, 이해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이 세상에 대하여 인식하기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식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 직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처음부터 난관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데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죄인임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당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가르치고 그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당위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절망만 가득하고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이유를, 당위를 찾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안타까움과 절망을 보지 못하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불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별로 불쌍히 여기지도, 그들의 죄악을 별로 큰 죄악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세상이 이와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여러분 가만 교회에만 앉아 있을 수 있겠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그리고 현실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결단을 내린 이들이 있었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 지혜나 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가 그렇듯이 나병 환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겸손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와 같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고 그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죄가 전염되고 오염된다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지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고용해주지 않으니까요. 성문 어귀에 앉아서 사람들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의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음의 근거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에게는 능이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인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환경으로 인해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에겐 더 어려운 요청을, 시대적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는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고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어쩔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서 겸손했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경을 보여주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너희들아, 세상을 보며 현실을 직시하고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것을 먼저 알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겸손과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그 좋은 점,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줄기의 빛을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소망이 뭐예요?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래나 저래나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서 그들에게 맞아 죽으나, 그런데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누가 아냐라는 그 확률.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었던 그 고백을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내려가죠. 우린 어차피 죽을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이 도리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승리의 소식이 전달되게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여러분 북한과의 전쟁, 그래서 소말리아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에 와서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OECD 국가에 가입됐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으로도 세상에 손가락에 드는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두루 갖춘 여러분 말 그대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떤 세계의 역사를 찾아봐도 없는, 유례없는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에는 기독교 복음 전파가 있었음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자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독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복음과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었던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겠고 그들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였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발전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러분 유례없는 부흥을 맞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제는 가장 급격하게 쇠퇴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세상이 한국교회를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여러분 대단한 성장세를 이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죠. 그 겸손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게 차고 넘치는데, 풍요가 넘치는데 웬 천국이란 말입니까? 웬 교회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병에 걸리고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삶의 풍요가 넘치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필요 없고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당장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우리 삶에서 지향하는 것은 아마도 다르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 성경과 우리 삶의 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리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합당한 자녀가 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절박했어요. 그리고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함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실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주목하진 않을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바와 같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한 것을 그들이 눈으로 처음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었던 나병 환자들이 처음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방식이고 패턴인데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온 병거 소리와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게 되네, 주랭랑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원리,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병력수나 그들의 국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일어났었던 전쟁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오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아도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제력이 그 뒷받침을 하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가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에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군대와 상식적인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직시하되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들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비상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너무 비논리적이고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진정한 논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는 것이 과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윤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것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열린문교회의 상식이고 우리 열린문교회의 윤리이고 열린문교회의 여러분 목적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 군대와 그 웅장한 소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 들렸다면 이스라엘 장례도 들끓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나와서 다 기웃기웃 봤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모두가 도망하고 났을 때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면 이 소리는 오직 아람 군대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적용점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소리는 아람 군대에게만 들렸을 거예요. 여기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제 안에서 그들만 들을 수 있게 하셨으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만 끝나면 더 확장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이 소리가 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온 국민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러 진쳤다가 장님이 되어 사마리아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물을 먹이며 환대해 주었던 그들의 모습, 그를 통해서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더불어 경외심과 존경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이미 내면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격동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이었든 경외감에서 오는 여러분 두려움이었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과정들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징후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해가는 과정이든 아니면 반대로 불신과 불안이 더해가는 과정이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기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1년에 경험하게 하시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내면이 지금 구축되어 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나병 환자들의 지금 태도를 보세요. 갔더니 거기에 막 그냥 아연실색을 해가지고 도망했었던 아람 군대가 언제 자기 물건을 챙겨갈 겨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금이며 은이며 다양한 금은 보석들과 더불어서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요?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일단 지천에 깔려 있는 먹을 걸로 자기 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것들을 숨겨 놓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병 환자를 배워야 되고 저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탐욕을 배우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객관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제3자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나병 환자 입장에서 서보자고요. 지금 며칠째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있고 평생을 남들에게 천대를 받아왔고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 한들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고 금은 보석을 챙겨서 숨겨두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탐욕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더없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숨겼던 것은 가장 귀한 가치를 알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인 걸 다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팠는데 거기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원래 자기 소유 아니잖아요. 그 원래 밭의 주인의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성과 도덕성으로는 그것을 가져다가 왕에게, 그 주인에게 갖다 주든가 주인에게 알려주어야죠. 그런데 이 종이 선택한 건 뭐예요? 그것을 숨겨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 그의 비윤리성이라든가 비도덕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죠.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그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그의 굶주림과 갈망함과 그는 진짜 가치를 알아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또 비상식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마르다가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런 초대했으면 어떡해요?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라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마르다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훈계하듯이 예수님, 내 동생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는 지금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이거 답답해 죽을 노릇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너 지금 너무 좀 게으르다.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합리적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랑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것은 진짜 보화를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에 굶주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갈망함과 굶주림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가족, 내가 먼저 배불리고 남에게 나눠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중에 예수 믿을 테니까 당신이 먼저 예수 믿으세요. 저는 천천히 믿어도 됩니다. 이런 가치를 아는 자가 그와 같은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논리를 제공해요. 아까 우리 신하자매가 이야기했듯이 내 잔이 차고 넘쳐야지 남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전할 수 있지. 내 안에는 예수가 없고 내 안에는 은혜가 없고 내 안에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는 구원이 없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안엔 예수도 없으면서 네 안엔 사랑도 없으면서 네 안에는 구원도 없으면서 네 안에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그것을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갈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욕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양보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고 도덕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양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하여 감추고서라도 자신이 욕망하는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좀 이기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양보할 게 있지 왜 신앙을 양보합니까? 왜 예수를 양보합니까?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다른 것은 나눠주어도 저는 다른 것은 양보하여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가는 것은 싫어요. 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빼앗기지 마세요. 둘째 되지 마시고 셋째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 되는 분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교회에 요구하시는 정체성과 사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가 여러분 보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망을 우리가 취해야겠다라는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속 조치,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의 것을 충분히 감춘 이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아름다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아름다운 소식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복음을 경험한 거,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취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구원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전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원리예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양심 때문이었던,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심 때문이든
아니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었든 교회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단한 훈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니라. 아까도 제가 나팔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경고해 주어 그들을 피신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나팔을 불지 않은 나팔수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져 심판을 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팔을 크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도 요동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피는 그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이 경고를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월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전할 뿐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뭔데 사람을 책임집니까? 제가 뭔데 성도들을 책임집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그릇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제 역할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뿐이고 여러분의 사명도 그것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짧게 이렇게 맺어가 아쉬움이 저에게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통찰,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적용을 우리는 분명히 그림자와 같이 모형처럼 보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며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저와 같이, 저들과 같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나병 환자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이 듣고 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우리만 구원받고 이 영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